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하시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제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16장 9절입니다.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고. 네, 그러면은 이제 1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일단 그 다음에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말씀 읽었는데, 제가 16장 9절을 읽은 이유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인간이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으로 자기에게 다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많이 들었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두 가지를 많이 해요. 북한 선교와 일본 선교에 대해서 나눠봤고, 스티그마 사랑 선교회와 또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 소개 및 기도 제목 부탁까지 제가 한 가지씩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나눔을 갖기 앞서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 나이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세 가지의 꿈을 제가 하나님한테 소원을 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근데 성령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엄마 손에 잡고 그냥 모태생이 어떻게 다녀서 교회를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일단은 목회자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로서 전하고, 또 선교사로서 해외에 다니면서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사역자로서 세 가지입니다. 목사, 선교사, 찬양 사역자로서 헌신하겠다고 제가 소원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고, 그때는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대학교 가서 CCC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CCC 연수련회는 10,000명인 거예요.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10,000명, 공산부에서 해수욕장에서 이제 빌려서 하는데, 그때 김중호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 김중호 목사님이 민족보고와 캠퍼스 보고를 헌신했던 그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고,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는 누구십니까? 할 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백문일답 100가지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을 해요. 근데 하면서 중간에 눈물도 흘리고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걸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령을 받아갖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평생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역자로서.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10살 때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찬양 사역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헌신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때는 22살 때에서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성령을 그때 만났고, 그 이후에 CCC에서는 이제 순원이고, 처음에는 1년 지나면 순장이라고 해갖고 이제 순원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순원을 이끌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이제 빡세게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계속 CCC 하고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또 이렇게 하게 된 사역이 여러 가지 사역을, 교육전도사부터 신학 공부했으니까 어려운 개척교회로부터 이렇게 찬양 사역자, 처음부터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선교를 해서 김웅진 목사님 만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웅진 목사님이 송혜진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 스티그마 사랑공개 식구들도 아는 목사님인데, 언어 장애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북한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이제 부흥사님이시고 하신데, 그분을 한 10년 전인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안경 쓰고 좀 키 작고 인상 좋고 그냥 어떤 아는 그냥 목사님이구나 그랬는데 말을 안 걸었는데, 먼저 김웅진 목사님이 와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김웅진 목사인데 내가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석호 목사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성가대를, 우리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해서 평해 찬양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나중에 이제 북한 가서 우리가 찬양대로서 이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모퉁이돌 선교회는 아시다시피 대표님은 이장 목사님이랑 또 이반성 목사님 두 형제가 지금 선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북한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 권유로 평해 찬양대를, 남자는 테너 베이스 있고 여자는 소프라노 했는데, 저는 음이 나와서 베이스 쪽으로 제가
같이 했었어요. 김웅지 목사님이 파트가 또 베이스고 그래서 거기서 또 몇 년 동안 또 성가대로서 하는 경우도 시작했었고 매년 크리스마스 때 그 소망교회나 큰 교회 빌려갖고 아마 몇천 명 모여갖고 빌려갖고 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남북 연합 예배라고 해서 그걸 이제 방송으로 찍어서 북한에 보내드리고 남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가 사역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일반 회원으로서 활동했고 김웅지 목사님은 그 전문 북한 선교위원으로 높은 자리 임원으로서 지금 사역을 했었고 해서 거기서 이제 김웅지 목사님을 만난 계기가 돼서 제가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단체를 들어가게 됐는데 종로 5가에 있는 영어로 할 때 NK는 노스코리아.C 에바나 선교회 그러니까 NK는 노스코리아는 NK.C는 차이나 중국 에바나는 열려라 선교회에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제가 간사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우리 목사님이 탈북 난민 긴급 구출운동이라 해서 우리 목사님이 북한에 이제 두만강을 건너 애들 손 붙잡고 나와서 이제 제 3국을 통해서 이제 브로커한테 돈 주고 이제 입국시키는 그 탈북 난민 사역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운데 와서 이제 자원봉사 해달라 어려운 교회들 사례비 놓고 자원봉사 해달라 해서 왔는데 갔더니 너무 열악한 거예요. 사무실이 이 교회 4분의 1도 안 돼요. 아주 조그마한 2층에 사무실이 있고 다 허름해지는 건물에 그 종로 5가에 거의 허름해지는 건물이 지금도 거기서 지금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성함은 송부근 목사님이라고 아마 송부근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사님을 많이 알려진 분인데 지금도 안타깝게도 사역자가 없어요. 왜냐면 사례비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있다가 몇 년 떠나버려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치매 걸려갖고 지금 사람을 못 알아보고 계시고 사모님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수송을 했는데 거기를 안 가려고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NKCMI 선교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고 조선족들이나 탈북민들이면 상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성격이 되게 거칠고 되게 뭐 사랑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이제 말이 이제 강원도 말투에서 말이 억세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보니까 얘기를 나누고 보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도 했는데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 진짜 예수를 못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거기서 그 사람한테 영접시키고 다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사역을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사역을 하는데 탈북 난민 사역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었고요. 어쨌든 뭐 튀너 선교와 NKC 에바나 선교를 통해 북한 선교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교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주민 선교훈련학교에서 외국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선교하는 선교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유디 국제 선교회에서 지금 안양에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 불러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북한 선교를 그만두고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북한 선교를 그만두고 자네 외모를 보니까 북한 선교보다는 일본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 선교가 더 세련된 외모이기 때문에 일본 선교가 낫지 않겠냐. 외모상으로 북한 선교 쪽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다고 해갖고 처음에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답답하니까 한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는 건 소중하긴 한데 너무 효율적이지 않고 힘들게 사역을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일본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집에 가서 또 목사님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 일본 선교사님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일본 선교 훈련을 제가 일본 복음 선교회에서 그러니까 재미라는 단체인데 일본 복음 선교회에서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 동안 기초 학습 훈련을 받고 장기 선교사가 아니고 이제 기초 선교 훈련을 받는 걸 했고 그때 뭐 대마도 선교 여행을 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억의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하고 같은 멤버 목사님 한 분이 믿음의 동역자들 분하고 함께 자전거를 타고 원래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 선교여행 가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성격이 조용하면서 좀 괴짜인 성격이라서 저보고 자전거를 빌려서 타자는 거예요. 좀 황당했는데 먼저 그 대마도 사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빌려놨어요. 그리고 제 것까지 또 2대를 빌려놨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그때 시간 맞춰갖고 우리 프로그램에 맞춰갖고 했는데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요. 아니 처음 온 한국 사람한테 뭘 믿고 자전거를 빌려주나. 근데 그 자전거를 빌려준 걸 보고 내가 그 대마도 사람들한테 따뜻한 사랑을 느꼈고 어쨌든 뭐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이렇게 대마도에 이제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고 일본 선교의 비전을 품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일본 선교 단체에 또 들어갔어요. 제가 종로 5가에 있는 일본 비전교회에서 들어가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일본에서는 다니엘 박이라고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박윤수 목사님 일본 선교사님인데 한국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선교 훈련을 재팬 비즈니스 아카데미라서 일본 비즈니스 선교 아카데미 그 선교 훈련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3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5시, 6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일 날 하고 1박 2일을 하고 그 한 달 끝나요. 그 다음 달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기간이 좀 길어요. 그거는 3학기, 1년에 한 학기가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 3학기 과정인데 저는 그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냐고 3학기를 한 게 한 학기를 더해서 4학기를 해갖고 또 후배하고 같이 이제 수료를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우리는 시켜주고 졸업장을 받으면 졸업과 동시에 두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본 현지에 장기 선교사가 나가신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처럼 국내에 있는 일본 사람이라든가 국내 이주민 선교라는 그런 쪽으로 두 가지가 있어갖고 이제 아니면 그냥 자기 현장에서 직장 비즈니스 선교사로 활동하는 걸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해외 선교사를 못 나가기 때문에 직장을 들어가 지금 제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제가 못 모르고 부동산 회사를 들어갔더니 거기는 부동산 회사에서 기획부동산이라서 좀 약간 사기성도 있고 처음에는 잘 몰라서 들어갔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동산 회사를 6개월 다니고 그만두게 하시고 토지 판매하는 걸 잘 안 되니까 금융 투자 회사라고 이제 좀 자산 관리사 부동산 동산인데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을 투자하고 그런 걸 하게 돼갖고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지금 현재 노혜은 우리 목사님이 스티그마 사랑공개 부대표로 있는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송혜지 목사님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노혜은 목사님과 함께 제가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해서 직장 생활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달이 넘고 저는 직장 다닌 지가 지금 9개월 넘었고요. 그리고 노혜은 목사님은 제가 데리고 와서 한 달 정도 넘어서 지금 와서 실적 올리고 지금 잘 적응을 잘 하고 계셔갖고 스티그마 사랑공개를 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자. 첫 번째는 국내에 있는 직장 다니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신우회를 계속해서 선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일교포들이나 일본인들이나 또 일본인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일본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나이가 지금 너무 많아. 지금 78세, 80몇 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러니까 거기는 일본은 70세가 넘어도 담임 목사를 해요. 한국은 만 70세면 이제 은퇴하고 끝나는데 거기는 이제 78세, 80세, 90, 심지어는 일본에는 90몇 세 먹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고 얘기도 이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한국 사람이 선교사를 많이 가는데 대부분 90%는 한인 목회를 한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10%만이 순수 일본인한테 선교하는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저는 한인 목회는 제가 일본 해외 선교사 나간다면 제가 내년쯤에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한인 목회는 안 하고 순수하게 일본인들이나 제일교포들한테 목을 전하는 언어는 안 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목회하는 선교하는 걸 저는 하고 싶어갖고 물론 한인 목회도 소중해요. 그분들도 필요한데 너무 한인 목회 쪽에 치중이 돼 있어갖고 진짜 일본에 죽어가는 영혼들은 지금 일본은 1%도 안 되는 그 복음화율인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일단은 그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그 일본인 성도들하고 이제 제일교포들하고 일본인 목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도와서 제가 협력 선교 찬양 사역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 선교와 이제 일본 선교를 얘기했는데 이제 마무리 지면 얼마 안 남았어요. 마무리 지면은 스티그마 사랑 선교의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티그마 사랑 선교가 대략 한 4, 5년 정도 제가 대표로 사역한 지가 4, 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 많이 없네요. 초창기 멤버들이 이준성 목사하고 지금 송혜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김동균 강수사님하고 이상성 목사님 빼고는 다 새로운 분들이 지금 많이 절반 정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4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총무님하고도 관계가 좀 안 좋았고 대표이지만 총무하고도 좀 약간 안 맞았고 약간 갈등이 있었고 화해를 했는데 잘 됐고 그리고 또 이 총무가 갑자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노혜영 목사님이랑 부대표님을 갑자기 올해 초에 모시고 왔어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물론 저는 마음대로 착하고 다 이해하고 제가 화는 안 된다 받아주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한테 와서 대표님 이러이러하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왔어. 근데 다행히 노혜영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하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또 4개국을 하신대요. 또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이렇게 뭐
사개국을 하신다 해서 너무 훌륭하게 영어도 잘하고 되게 똑똑하고 잘해요. 스마트하게 잘하는데 근데 아직은 한국말이 좀 서툴러갖고 아직 직장생활에서는 좀 한국말이 좀 약간 서툴러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잘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뭐 이준성 목사 총무가 저한테 이렇게 상의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